잘 지내셨습니까? 예, 서로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견디고 계시는군요. 인사 나눠주세요. 이 추운 날을 잘 지내시고 이제 따뜻한 봄날에 또 좋은 소식들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8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6명이에요. 네, 16분이에요. 70세에서 80, 70에서 79까지 14명이에요. 7, 80, 90까지 다 해서 70 이상 하면은 30명이에요. 왜 놀라실까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나, 이렇게. 그래요. 이제 지난 주일날에는 모두들 나올 수 있는 분은 거의 다 나왔어요. 제가 와서 우리 구역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내 양이냐, 나는 내 출발점이 어디냐, 누가 나한테 물을 때에 내 양 아닙니다, 내 양입니다, 이거 확실해야 될 것 아니냐. 예전에 150명 모였어요. 다 어디 갔냐, 내 양 아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죠. 그 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할 사람은 제하고 돌볼 사람만 명단을 내라, 그렇게 해서 받았고, 저희 가족 3명 포함해 가지고 80명이에요. 제 목회의 대상은 80명이에요. 새 가족, 이제 우리 허곤사님이 전도에 오신 2분 우리 교인으로 받고, 또 이가연 성도도 받고, 이제 8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교회에서 예배 때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한 분이 9명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결자가 9명인 거죠. 80명 중에 장결자가 9명이에요. 그러면은 71명이 나오면은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00% 나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몇 명이 나왔을까요? 69분이 나오신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정희태 집사님 그 동생 두 내외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분이 오셨으니까 2명이 더 있지만, 또 그 안젤라 미용실 원장님은 이 데이터에 없는 분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3분이 보태졌지만,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69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성가대는 헤아려 보지 않아도 딱 몇 명 다 나오고 중청에 2명, 1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봐도 썩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제가 볼 때 69명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장결자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건작 집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 빼고는 거의 98%가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흔히들 교회들이 예를 들어 제적이 1000명이다. 그럼 실제 가보면 한 600명 나와 있고 이래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름이 많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름을 지우려고 하면 못 지우게 하고, 뭐 이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엉성한 일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우리 교인이 80명 중에 장결자 9명 뺀 인원이 다 나오면 71명인데 69명이 나오고 있으니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 나가시는 중이다.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어제는 어떤 분이 저를 밤에 찾아오셔 가지고 마치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니고데모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정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는가? 그래요. 좀 더 기도하면서 또 도와드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연세가 이만큼 다 들어있는 분들이 뭐 젊은이들 같으면은 아이고 내 마음이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을 거예요. 열심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주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봤는데 이만큼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어 가시려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없는 걸 주라고 하지 않으신다. 없는 걸 주라고. 헌금도 구제도 뭐 재능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너가 만들어서 줘라.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주라 그러면은 내가 없는 걸 왜 주라 그럽니까? 우리가 화낼 게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주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주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있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주라고 하시면은 이미 주신 것을 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몇 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종이로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물론 목회 계획은 있고 저의 그림도 있죠. 포천 지역에 유교리에 70년동 교회에 이렇게 합병된 역사가 있는 교회에 나름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많은 교회에 이런 캐릭터들이 아둘람골에 모여있는 400명과 같은 저마다 어떤 고성 조치와 같은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찌르고 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여기에서 어떻게 목회를 펼쳐나가야 되겠나 기도하면서 저도 그림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인, 시그널, 징조들을 볼 때에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림하고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가정예배부터 보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회를 안 나가면 어머니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을 항상 10원 제 어릴 때는 교회 출석부에 헌금을 썼어요. 교회학교 출석부에. 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80년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제 놓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열어보면은 1월 첫 주에 이광희 10원 출석했음. 그 다음 주 헌금. 요즘에 헌금 얼마 했는지 써놓고 다니면은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과자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10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왜 10원이냐? 10원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시골인데 매주 10원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너무 창피하고 그것도 마루 바닥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지만은 시골에는 마루 이 정도 넓이에 마루로 된 거. 10원을 헌금하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10원 하면서 이제 일찍 가가지고 마루 바닥 의자도 없고 마루 바닥이니까
일찍 가서 놀 거는 없고 10원 가지고 돈 굴리면서 10원 이렇게 하다가 그 돈이 그 마루 틈틈 사이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그걸 건져내지도 못하고 헌금했냐 그러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언제 들통이 나느냐? 성탄절쯤 되면은 시상을 하는데 무슨 시상 하느냐?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52번 나온 사람 개근상, 헌금 10원을 하더라도 헌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그 헌금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상을 못 타가면 이제 그날 1년 결산이 되는 날이 1년 결산이 한 번도 빠짐없이 10원씩 챙겨주는데 왜 헌금상은 못 받아왔냐?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가져가다가 마루 바닥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 이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어디 가도 너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유언처럼 말했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았어요. 저는 20살 때까지 성경을 한번 통독하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안 하셨고 성경 공부도 물론 없었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주신 돈 가지고 헌금은 빠짐없이 하고 헌금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고 때가 되면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뭐 하기는 했죠. 교회 안에 살기는 살았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 모르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도 에베소서 찾으라 그러면 에베소서를 못 찾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때에 내가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이런 쪽의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교회는 뭐냐? 헌금은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쪽의 책을 내가 궁금했던 것을 공부하면서 나름 정리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제 방에 있는 책들이 거의 80%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책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연차도 올라가고 담임 목사도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두루두루 이렇게 해야 되지 새 가족 붙들고 내가 있어서 되겠나? 이제 이런 공부는 전도사 때 부목사 초기 때에 그냥 하고 다 졸업 맞는 거야. 저 책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읽고 이제는 나는 이런 큰 목회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이렇게 와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쪽으로 마음을 좀 모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모르겠어요. 성경이 모르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앉아 있으나 도통 내가 나이만 들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책을 드릴까요? 책을 사드릴까요? 책을 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농사하면서 평생 살아가지고 책을 앉아서 찬찬 읽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여기 올 줄 모르고 이분들을 만날 줄 모르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궁금해가지고 준비한 것들이 필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먼저 여기부터 응답해야 되겠다.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유,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이제 내가 새가족 배우는 걸 배워야 되겠냐고, 내가 성경 기본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냐고, 아유,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냐고, 거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말 한번 배워보자. 저 역시도 신학책 갖다가 씨름할 게 아니고 정말 제 아버지가 와 있다 생각하고 제 형님이 와 있다 생각하고 차 떼고 포 떼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좀 강좌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귀하고 두 사람도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 있든지 간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교회만 사람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부흥하면 저는 이 부흥이 저는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양으로 80명이 와 있는 사람이 올해 교회 다녀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선 에너지와 기도를 쏟고 정성을 쏟고 이분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전도자가 되고 이들이 교회 좋아하라는 소문이 나고 내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이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집으로 세워질 것인지 기대도 되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강좌의 길이 열리거든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일단 은혜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인 80명들이 모두 다 자기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유도 알고 그냥 가까우니까 나와.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이 교회에 내가 나갈 이유가 있고 그런 우리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의도 있겠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사람의 의도 있겠네? 의가 있으면 불의도 있겠네? 그럼 이게 뭐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모두가 죄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양심의 법에 의지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사람이 불의에서 어려움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집중해서 하는데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재판장이에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는 말은 변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편의에 따라서 기준이 고무줄처럼 옮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으려면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죄거든요. 불의한 게 뭐냐?
죄가 있으면 불의한 거고 죄가 해결되면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려우심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려우심이고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이 지금 불의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 사람의 불의함은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으면 불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불의한 거죠. 불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이렇게 하겠죠.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보세요. 저렇게 불의한데 빨리 심판하셔야죠. 빨리 내쳐야죠. 빨리 끝내버려야죠. 하나님은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나타내세요. 나타내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참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뭔가? 죄를 심판하여서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어려우심인데 죄인을 고쳐가지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어려우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면서도 인간을 다시 본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뭐냐? 이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데 죄를 없이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쏟아부은 거죠.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어려우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낯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해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좀 낯설죠, 이 개념이.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어? 힘 있는 사람이 가해자지.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으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모습을 봐도 재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재물을 누가 가져와요? 잘못했다고 누가 말해야 돼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 자기가 자기 재물을 갖고 와야 되죠. 죄인이 옆집 거 훔쳐오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불의한 사람이 어려운 자리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받아주십시오 할 때에 제물을 누가 갖고 와야 돼요? 사람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씻는 화목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어떤 제물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것도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왜 말도 안?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가해자가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보석 신청을 누가 해요? 가해자의 어떤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보면서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 이것이 일반적인 건데 피해자가 막 돈을 싸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보석금을 내주면서 저 사람 좀 내보내주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내가지고 이걸 너가 받아들이면은 어렵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그러나 그 이외에 길이 없는 거죠. 너무 송구하고 죄송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좀 준비해 보겠다고 준비를 못해요. 준비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그 엄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도 뿌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간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니까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화목제물 내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는 파산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못질을 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길게 쓰여 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가지고 너를 용서하는 제물을 내가 준비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스스로 주눅 들고 주저앉고 너무 송구해가지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죄의식이 많아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조심스러워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모두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뒤에 줄 서는 거죠. 예수님 뒤에 줄 서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 줄 서서 하나님한테 말할 때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습니까? 내 허물과 죄가 때로는 죄의식이 너무 가득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신앙에 주춤하기 쉬울 때라도 우리는 뭘로 일어서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보내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더 힘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00